이 시편 29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소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걸 여호와의 소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뇌성 병력이 치는 것, 그건 인간이 저런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저건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뇌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게 여호와의 소리로 빗대어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찬송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뇌성 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이 시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가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뇌성이 아주 크게 이렇게 막 번쩍거리면서 소리 들리고 그럴 때에는 두려움마저 생기고 경외심이 따르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뇌성 병력만 가지고 만약에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그냥 이 뇌성 병력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인간을 위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뇌성 병력이 막 쏟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 소리를 꼭 들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있어.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유명한 우리 시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산의 대장부라면 이 뇌성, 번개치고 뇌성이 막 쏟아질 때 껐떡하지 아니하고 그냥 담담하게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한문 시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때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래, 산의 대장부라면 이래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악인들이,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뇌성을 막 쏟아 부으면 진짜 강심장을 가진 악인들도 그 앞에 덜덜 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뇌성을 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고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뇌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런 뇌성을 통해서 이 자연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거기 참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거기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그 결과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뇌성 병력을 쓰신다라고 그렇게 귀결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소망하며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가 임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 당시 이 물이 세상에 막 쏟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홍수, 그리고 이거 조절할 만한 그런 능력이 인간들에게 없잖아요. 막 그냥 쏟아지면. 그럴 때 이 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뇌성이 막 쏟아질 때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셨다. 이 백향목은 뭐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인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막 쏟아 부어질 때 거기에 접촉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꺾어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향목이 이 뇌성에 맞으면 그냥 뭐 암사스 들송아지 뛰듯이 이 나무들이 꺾여서 막 뛴다는 거예요. 그 강력함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호와의 소리가 가르시도다. 그래서 화염을 가른다. 화염을 동반해요. 화염을 동반해. 그래서 옛날 그때는 이 뇌성을 통해서 이런 나무들이 막 뛰고 막 이러면서 스파크가 터지고 그러면서 불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이 광야를 진동한다.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 들리는 거하고 이런 이 빌딩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 뇌성이 쏟아질 때 그 소리가 주는 그 진동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정말 허허벌판에서 막 번개가 치고 막 그 병력이 막 쏟아지는 그럴 때, 야, 그때는요, 온 천지가 그 앞에서 그냥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두려운 그런 걸 청년 시절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폈던 우선을 다 접어서 옆에다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여호와의 소리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인간 그 본연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상황을 쫙 보면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도다.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런 뇌성 병력을 통해서.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두렵고 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내성 병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쉽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비춰질지라도 하나님은 뇌성으로 여호와의 소리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인식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자연 섭리적인 그런 통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섭리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일반 섭리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나 홀로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없고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헤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승리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권능 있는 자들과 방불한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 그랬어요. 예배한다 그랬어요.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이 험난한 세대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